11절에서 12절 봅니다. 다니엘 7장. 다니엘 7장. 다니엘 7장 11절 12절. 다니엘 7장 11절 12절을 봅니다. 자, 우리 같이 합독합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이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들 하늘을 보면은 비가 올지 화창한 날씨가 될지 알 수가 있죠. 그렇죠? 여러분들이 사는 이 시대를 보면서 이 시대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알아야 돼요. 무턱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 시대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이 땅에 남겨두신 나를 향하신, 여러분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이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요즘에 청소년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려 가고 있어요.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고 핸드폰에 빠져 있고, 너무나 세상의 너무나 화려한 것들이 너무나 많아요. 유혹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잊어버린 많은 사람들에게 우리가 그들에게 무엇을 심어주겠어요?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구원자이십니다. 예수를 믿어야지 정말 천국 갑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지옥 갑니다. 이렇게 외칠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성경이 말하는 진리는요,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가운데 이루어집니다. 때가 마지막 시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작은 뿔이 나오고요, 네 짐승이 나옵니다. 작은 뿔이 나오고 네 짐승이 나오는데, 자, 우리가 잘 아는 적그리스도라고 그러죠. 적그리스도. 계시록 13장, 요한계시록 13장에는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 바다가 무엇이죠? 세상. 바다, 세상에서 올라오는 지도자가 있다라는 거예요, 분명. 응?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을 괴롭히는 그런 지도자,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작은 뿔, 그리고 네 짐승. 자, 짐승이 네 마리인데 여기에 작은 뿔이 났어요. 자, 그럼 이 네 짐승은 과연 무엇인가? 네 짐승은 뭐라고 그랬죠? 네 짐승? 네 짐승. 자, 짐승을 한번 얘기해 봅시다. 짐승, 어떤 짐승? 첫 번째, 사자. 그 다음에 곰. 그 다음에 표범. 그 다음에, 자, 따라서 합니다. 무섭고 강한 짐승. 예. 자, 여러분 사자하고 곰하고 싸우면 누가 이길 것 같아요? 예. 원칙적으로 곰이 이겨요. 곰이. 예. 동물의 왕국 사자라고 그랬지만 원칙적으로 통계학적으로는 사자들이 몰려다니면 뭐 사자가 이기겠지만 거의 통상적으로 곰이 이긴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사자는 어떤 나라를 가리킵니까? 바벨론. 곰은 메데바사. 그러니까 두 나라가 연합해서 바벨론을 이렇게 멸망시키다라는 그런 일화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두 민족의 연합해서 세운 나라가 바로 메데바사, 곰이에요. 자, 그 다음에 표범. 표범은 헬라. 지금으로 말하면 그리스. 자, 그래서 이 헬라에서 잘 여러분들 기억하는 그 인물이 누굴까요? 헬라. 예, 알렉산더 대왕이 세계를 정복했는데 20세 때에 전쟁을 시작해서 30대 전쟁에서 승리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세계를 제패한 거예요. 세계를. 예. 자,
그다음에 무섭고 강한 짐승은 로마 제국입니다. 로마 제국 마지막 때 세상 왕국을 얘기해 주고 있는데, 자, 오늘 다니엘서 7장을 통해서 전 역사뿐만 아니라 인류의 역사 끝에 일어날 일들, 그리고 대환란과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과 심판 등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는 대목입니다. 자,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구약이지만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바벨론과 메데바사, 헬라,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네 개의 제국들을 연결시켜서 볼 수 있는데, 자, 동시에 종말론적으로 본다면 이것이 우리의 삶에 적용이 돼야 된다라는 거죠. 자, 예수님의 재림이 밀접한 이 시점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지, 앞으로 이 지구촌에 일어날 일들에 대해서 정말 여러분들의 깨어서 기도하지 아니하면은 굉장히 위험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때에는 내 짐승과 비교되는 전 세계의 4대 세력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작은 뿔 같은 자가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는 기도해야 되고, 반드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순간순간 살아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11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작은 뿔이 말한대요. 작은 뿔. 예.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다니엘이 주목했다라는 거예요. 주목했다. 자, 작은 뿔이 종말 때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그렇다면 작은 뿔이 큰 목소리로 말했다라는 것은 뭐예요? 배도의 목소리.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참남한 목소리를 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 때에 작은 뿔 적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해갈 수 있다 없다? 피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적그리스도의 말하는 큰 목소리가 뭐예요? 작은 뿔과 큰 목소리에 대해서 성경은 여러 것이 예언하고 있습니다. 신성 모독하는 말,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는 말. 자, 계시록 13장 5절 6절에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회방하고 비방하는 자들이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적그리스도. 자, 작은 뿔, 오늘 본문의 작은 뿔은 적그리스도와 교황을 얘기합니다. 자, 다니엘은 환상 가운데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를 듣고 주목하여 보지요. 자, 우리가 아는 그 교회사라고 하죠. 교회사, 한국 교회사. 자, 우리 시대의 정황을 놓고 볼 때 그 목소리가 카톨릭의 목소리, 카톨릭의 목소리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특히 카톨릭의 수장 교황의 목소리는 굉장한 파워가 있어요. 천주교 그 교황이 세계적으로 가는 곳곳마다 얼마나 파워가 센지, 교황이 가는 곳마다 파워가 있잖아요. 그렇죠? 예. 지금의 교황이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요. 예수님의 재림 시점에 있을 그 교황이 바로 적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주교의 카톨릭은요. 기독교의 수많은 진리들을 변개한 집단이에요. 앞으로도 종교 혼합주의자들의 선봉이 될 겁니다. 더욱 주도적일 것이고 급진적으로 그 일들을 진행시켜 나갈 것입니다. 자, 이들은 종말에 가까울수록 큰 소리로 말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노골적인 배교의 목소리를 분명히 낼 거라는 거예요. 그 같은 집단과 그 수장으로서의 교황, 곧 적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는 사실은 분명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뿔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 자, 11절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죽임을 당하고,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자, 여기서의 짐승은 몇 번째 짐승을 말합니까? 네 번째 짐승을 말해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네 짐승이라고 그랬으니까 마지막 네 번째 짐승을 말하는데, 이 짐승이 불심판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넷째 심판, 넷째 짐승은 적그리스도를 배출한 나라. 배출한 나라. 이 나라를 요한계시록적인 의미에서 표현한다면 음료의 나라라고 할 수 있어요. 음료. 계시록 19장 20절에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그리고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이유 유럽 연합 공동체. 여기에는 27개 나라가 소속돼 있어요. 어떤 나라가 있을까요? 혹시 어떤 여러분들이 아는 나라를 한번 얘기해 보세요. 여기 소속돼 있나? 네? 큰 소리로. 네, 맞아요. 독일. 또 맞아요. 또 예, 맞습니다. 여기 다 유럽 공동체 연합에 속해 있어요. 네덜란드, 폴란드, 포르투갈, 스페인, 스웨덴, 그리스, 불가리아, 체코, 오스트리아 계속 이제 나라가 있는데, 근데 여기는 이제 미국이나 이런 나라는 속하지 않았습니다. 예, 27개 나라가 연합국이 되어서 여기서 장차 적 그리스도를 출현한다라는 거예요. 최고의 통치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들을 자행케 한다라는 거예요. 이 나라들이 연합해서.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 재림 때에 심판을 받을 넷째 짐승 세상 나라가 바로 EU 유럽 공동체라는 거예요. 유럽 공동체. 그래서 다니엘은 넷째 짐승의 죽임을 당함을 보았고 환상 가운데 또 그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짐을 보았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상징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 어떤 개인이나 어떤 나라도 하나님을 대적하면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종말의 EU 유럽 공동체 역시 그처럼 처참하게 멸망할 것을 다니엘을 통해서 보여준 거예요. 자, 12절에 보니까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 남은 짐승들은 넷째 짐승 외에 다른 짐승들을 얘기합니다. 또한 심판을 받게 된다라는 말씀인데, 자, 종말에는 세상 나라가 하나님의 심판대에 오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세상에 종말의 세상을 심판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종말의 네 짐승 어디라고 그랬죠? 중국, 그 다음에 어디요? 중국, 네 나라, 러시아, 또 석유 만연하는 나라, 중동, 그 다음에 EU 세력. 이게 바로 네 짐승이에요. 네 짐승, 네 짐승. 자, 네 짐승이라고 그래서 뭐 사자, 그 다음 표범, 얘네들은 그냥 상징적이지만 이거를 이제 현실적으로 드러낸다면 나라들을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나라. 예. 자, 그 중에 적그리스도를 배출할 세력이 EU 유럽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래서 유럽 공동체가 제일 먼저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는다. 자, 넷째 짐승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듯이 다른 짐승들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나라는 권세를 빼앗길 것이고 마침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순서를 보면은 첫째는 짐승,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변에 거짓 선지자들을 아주 경계를 해야 돼요. 자녀들에게 이것을 교육을 시켜야 돼. 신천지 이런 데 들어갈 확률이 많아요. 학교에서 포교 활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 그래서 다니엘 7장 12절에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다라는 표현에서 다른 세력들이 유럽 공동체에게 권세를 빼앗긴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차 EU와 미국이 결합해서 전 세계를 좌지우지할 날도 올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국도 강대한 나라지만은 미국도 진짜 많이 회개를 해야 돼요. 많이 회개를 해야 돼요. 그 남은 짐승들의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다라는 이 표현은 심판 때를 기다리게 된다라는 거예요. 자, 말씀을 정리할게요. 작은 뿔과 네 짐승은 심판자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포커스는 뭐냐? 작은 뿔, 그 다음에 적 그리스도. 그리고 나서 넷째 짐승의 심판을 받고 마지막으로 그 남은 짐승들의 심판을 받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 시대부터 지금까지 심판자 하나님은 세상 나라들을 공의로 심판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강한 나라나 강한 신은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 외에는 없어요. 신들. 하나님 외에는 전부 다 우상이에요. 우상. 이걸 뭐 어떻게 누가 뭐라고 그럴지 모르지만 구원은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구원. 천국 가는 것도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외에는 구원이 없고 예수 외에는 천국 갈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천국 갈 길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을 대적하여 일어날 이 적그리스도 나라와 세상 나라가 영원한 불로 멸망당할 것을 우리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보았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서부터 해야 될 게 있어요. 뭐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을 견고히 하는 거예요. 신앙을 견고히. 우리 여러분들 자녀들에게도 신앙을 견고히 가르치세요. 이 세상에 물들지 말고, 이 세상에 물들지 않게 의로움과 거룩한 삶을 살도록 이걸 계속해서 교육을 시켜야 돼요. 자녀들에게. 여러분들 또한 자신도 그래야 되고. 그래서 깨어 근신하여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1분 동안만 같이 한번 기도할까요? 기도할 때 여러분들과 여러분의 자녀를 위해서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이 시대를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지혜를 얻고 기도로 하나님 그때를 준비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순간순간 하나님 내 자신이 하나님 분별하여 깨어있길 원합니다. 이 세상을 너무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가운데 늘 감사하며 살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 또한 세상에 물들지 않고 하나님 모든 중독에서 벗어나고 정말 하나님을 정말 사랑할 수 있는 자녀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중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이 시간